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우리 렘넌트 위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 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원복음화 1월 마지막 주 말씀인데요. 같이 나눌 제목이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뭘 미리 봤냐, 그리고 무엇을 응답으로 볼 수 있었냐,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냐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미리 봤느냐 하면 우상과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 이것을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뭔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걸로는 못 산단 말이야. 뭔가 힘을 얻어야 돼. 뭔가를 섬겨야 돼. 자신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이기려면 뭔가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을 섬기는 겁니다. 참신이 아닌 가짜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무 깎아가지고 절을 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절을 하고, 무슨 그림 그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불신자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하고 있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현장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 안 하는 나라 있냐? 복음 없는데 우상 숭배 안 하는 민족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귀신은 우상을 타고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활동하고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활동해가지고 딱 파고드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것을 강대국을 활용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무엇으로 영향을 주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이 뭐 국내에서 무슨 어디 그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간다 이러면은 여지없이 이게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구석구석 좀 경치 좋다 싶은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절간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만들어놨어요. 세계에 나가 보면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놓은 문화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게 만들었거든.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도록 만들었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특히 무엇을 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엄청 잘 만든 겁니다. 엄청 멋있게 만들었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고 자기 나라로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 우상 신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향받아가지고 전부 자기 나라 가서 그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우상 문화가 어디에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육심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것을 되게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걸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죠. 이 우상 숭배하면은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특히 타락 문화 동원해가지고 합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마다 보면 타락 문화 되게 발달했어요.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더 자세하게는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해서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결국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문제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큰 실패가 오겠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알 수 없게 계속 고난이 들어와요. 희한하게도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 문제로 고난당한다는 사실, 이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갖다 바친다니까. 굿을 더 한다고요. 우상 숭배 절간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가정, 가문에는 어떻습니까?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도록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대, 세계에는 재앙이라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도저히 못 막는 문제로 온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 우상과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상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이 들어오니까 이 우상과 싸워서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미리 본 사람이, 자기 부름받기 전에 이미 미리 알고 이 응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우상이 꽉 찼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상 동네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것과 싸울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 이것과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렘넌트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 군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보내셨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느냐? 천명을 발견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엘리야가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과 싸우고 있었는데 혼자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850명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하고 맞서 싸웠는데 850대 1로 싸웠는데 여러분이 그 결과는 알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850 쪽수로 아무리 밀어붙여도 참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 승리하고 850명 다 쓰러뜨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저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너무 열받은 거야. 특히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후원해가지고 세운 850명을 지가 다 죽였다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을 갑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지명수배를 하고 바로 반드시 잡으면 죽이겠다. 사형 선고까지 미리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안 죽어야 되니까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는데 도망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드립을 하는 거야. 사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안 죽고 싶다는 말이죠. 죽고 싶으면은 나 여기 있는데 자수하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자수 안 하잖아요. 도망가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마시게 하고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만듭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죠.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미션을 받습니까? 자, 왕을 바꿔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내라. 그래서 뭘 하게 만들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내라. 여기에 대한 미션을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은 자, 렘넌트, 전도주자, 이 사람들을 도와서 세울, 이렇게 이 사람들을 리드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언약의 한을 전달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준 겁니다.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딱 찾아가요. 아벨 무홀라라는 시골에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결의라는 것은 이제 소 한 쌍을 말해요. 소 두 마리.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 가운데 쟁기를 끌어가지고 연결해서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그림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농사를 잘 모르시지만 저도 농사 모르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익스큐즈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 24마리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그릇이 나름 큰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다짜고짜 겉옷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느냐? 자, 겉옷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걸 보고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불렀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아, 지금 선지자의 제자로서 언약의 한을 전달받고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겠구나. 언약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엘리야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겉옷만 집어던졌는데 엘리사가 알아챘어. 이 말은 엘리사가 평상시에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이분이 하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알고 이분이 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두고 엘리야가 하는 복음운동을 두고 엘리사는 이미 마음 닫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겉옷을 던진단 말이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에게 임했구나. 천명을 발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에 즉시 응답을 하잖아요. 엘리사가 즉시 여기에 대해서 따라갑니다. 아, 제가 지금 따라갈 테니까 부모님한테 인사만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 얼마든지 하고 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엘리야가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24마리 소 중에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수육을 했는지 국밥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즉시 응답을 했는데 왜 응답을 할 수 있었겠냐? 열왕기상 19장 20절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왜 즉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우상 문제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멸망 상태 가운데 있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이 시대 문제 해결할 복음 전할 전도자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언약의 배턴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러니까 즉각 응답으로 나서는 거죠. 응답하고 나서는 거죠. 어느 정도 결단했다고요? 소 잡아가지고 먹이고 출발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 전부 다 내려놓고 갔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었던 배경, 자기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기 가지고 있었던 물질, 자기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전부 내려놓고 복음 위해서 건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버리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보고 있는 재산 빨리 다 팔아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재산은 얼마나 된다고, 그지? 여러분이 숨겨놓은 모든 여러분 명의로 된 주식과 부동산을 다 팔고 주님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까?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은 가치를 제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떡상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1000명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을 미리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엘리사에게 이제 부르시면 시간표가 옵니다. 나를 이제는 리더로 부르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하고 같이 현장 순회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부름하면서 엘리야하고 같이 사역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고등부 있는 동안 고등부 안에서 훈련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부 갔을 때 대학부에서 야, 진짜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훈련 제대로 받고 올라왔구나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보면은 중등부에서 진짜 제대로 훈련을 시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맨날 그래요. 중등부에서 훈련 제대로 됐는데 고등부에서 멍하게 돼가지고 댕청하게 돼서 대학부 올라가면 안 되잖아. 훈련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서 제대로 받으세요. 진짜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 엘리야가 지상에서 활동하는 동안 완전 따라붙으면서 제대로 훈련받은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 시간표 놓치지 않고 완전 올인해서 붙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받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지역마다 말씀운동 펼치고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 세웁니다. 그래서 지역 순회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면서 지역을 도는데 길갈에 가니까 길갈에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고,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고, 여리고를 가니까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역 살릴 전도 운동 시스템을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같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전도자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훈련받을 수 있냐? 항상 전도자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전에 참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수능 끝난 고3들은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수능 끝난 고3 중에 뭐 특별히 논술이나 실기나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이제 그 노는 친구들 있잖아. 할 거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락방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 그럼 일주일 동안 뭐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 동안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루에 5군데 6군데 다락방 가잖아. 그러면 같이 그냥 쭉 같이 간 거야. 물론 이제 차가 없으니까 같이 시내버스 카드 찍고 이래가지고 삑 이래가지고 나는 삑이고 우리 랩런트는 급식이니까 삑 해가지고 급식이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는 거지. 가가지고 계속 환승 야 뛰어라 이래가지고 아직 환승 시간 남았어 이래가지고 막 뛰고, 밤 시간에는 환승 1시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 넘어서는 1시간 안에 타면 환승이 되잖아. 이러니까 9시 넘어서 다락방 하고 나면은 환승 시간 다 할 수 있어 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뛰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물론 그 식비 지출이 많이 되죠. 랩넌트 만나는데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롯데리아에 가서 다락방을 하든지, 주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빵집 가서 다락방 하든지 아니면 커피숍 가서 다락방 하든지, 그건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상관없어. 랩넌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코스는 에버랜드 가고 막 그랬지. 그래서 티익스프레스에서 예배들이 이거 하고 이랬는데, 자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전도자하고 함께 하는 게 진짜 최고 훈련이에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주님이 제자 훈련하신 방법이 동거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전도자에게 붙어요. 저나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붙고, 아니면은 여러분 선생님한테 짝 달라붙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 유목사님의 제자로서 유목사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유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기에는 유목사님 스케줄도 그렇고 여러분 스케줄도 그렇고 좀 바쁘잖아요. 쉽지 않지. 유목사님 보고 저를 좀 받아주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깡이 우리한테 좀 솔직히 좀 쉽지 않을 뿐더러 유목사님도 아이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하실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이냐면요, 항상 함께 하는데 같이 다닐 수 있으면 같이 다니면 좋지만 뭘 하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요. 항상 함께 하는데 몸으로 같이 항상 갈 수는 없거든. 우리가 뭐 유목사님 화장실 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 뭘 하냐,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 메시지 흐름 속에 항상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산업선교 주일 1부 2부 강단 메시지 전부 다 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24시 계속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빠져 있을 수 있거든. 그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채로 응답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거든. 이게 최고 훈련이야.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서 현장 운동을 같이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거, 여기까지 제대로 훈련이 된 거예요. 현장 살릴 시스템 뭡니까? 지역과 제자와 그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시스템,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이게 남았어요. 바울팀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지역에 제자가 있죠. 그 제자를 중심으로 지교회, 다락방 세운단 말이에요. 시스템 세운단 말이에요. 지속할 시스템을. 그래서 빌립보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지죠. 자, 저기 데살로니가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 있죠. 이 야손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니까 지속할 제자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보 이런 사람은 계속 일어나죠. 소스데네 이런 사람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지역과 지속할 제자와 이 제자 중심으로 세팅된 시스템, 요게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활동할 때 제일 정확하게 잘 드러난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훈련받으면서 이 응답을 한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만나기 전에는 혼자 움직여서 보면 혼자 다니면서 혼자 역사를 일으켜. 근데 그 우상의 흐름을 못 막았어. 우상의 흐름을 바꾸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면 이거거든요. 네가 혼자 하지 말고 7,000명 제자를 찾아 세워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해라. 기적을 일으켜서 우상을 막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현장에서 제자 찾고 지역 살릴 말씀 운동 시스템 깔면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웅적 렘넌트 한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 전도제자 일어날 때 시대는 바뀝니다. 엘리사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됐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따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넌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붙었다니까요. 왜?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필요하거든요. 요단에 이르기까지 따라갔어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영감의 갑절이, 성령의 충만함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두 몫의 성령 충만, 두 배의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몇 배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장자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바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두 배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든지 100배 필요합니다 하든지 1000배, 10,000배 필요합니다 하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에게 주어졌던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받아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걸 간구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도록 엘리사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시는,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배턴을 붙잡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도단송 운동 아닙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 역사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사건만 얘기를 하면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면 지역 곳곳에서 선지 생도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신학생, 전도 제자들이 자꾸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일어나는 중에 완전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인생 드리겠다는 선지자의 학생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일어났어. 사관생도가 일어난 거야. 보통 얘기가 아니지. 영적 싸움 하겠다 해가지고 제자 조직이 세워졌다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우리말로 표현하면 RUTC가 세워진 거야. 곳곳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렘넌트 신학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건이 6장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선지 생도가 많아져가지고 선지 생도가 머물 집이 부족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집이 더 필요하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 생도가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실수해가지고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해가지고 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문제는 이 도끼가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는 그 그림이 아니고 빌려온 도끼여가지고 이 선지생도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곳이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인데? 이러죠. 아, 저쪽으로 빠졌는데요. 이러면서 막 잉잉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뭘 가지고 이런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틱 던지니까 도끼가 솟아오르는 거야. 아, 집어다가 나무하고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금도끼, 은도끼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조용히 정직하게 우리는 쇠도끼입니다 얘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도끼 사건 얘기하는 척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RUTC.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RTS.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RU. 무엇을 지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미디안 성전. 이 신전 전략 무너뜨릴 성전, 이 신전 우상 신전 전략을 무너뜨릴 RUTC 곳곳에 세워라 이거예요. 이 일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다고. 이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미리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제일 많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고 있어.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공격하려면 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 보낼 때마다 헛방이야. 아람 왕이 너무 열받는 거야. 신하들 모아놓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문입니다. 보고가 제대로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지. 엘리사 운동을 알고 있었던 거지. 이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임금님께서 침상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미리 봤다는 거죠. 나라의 위기를 미리 보고 이것을 구하는 얘기까지 다 하니까 왕들을 움직였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지키는 역사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좋다,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엘리사가 그때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 옵니다. 어디입니까? 도단성으로 옵니다.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엘리사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포위를 한 겁니다.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늘 도단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도단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회하면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도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단이 본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도단성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단성에도 RUTC 있고 제자들이 있었고 요 조직이 있었는데 그때 도단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되죠. 눈 떠보니까 아니 도단 이 마을이 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아닌데 완전 지금 아람 군대가 애워 싸우고 지금 있거든. 그러니까 다 죽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가 눈 보고 이거 눈 뜨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군대한테 포위되어 있거든.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뭐 어떡하죠 뭐 이러면서 막 우린 다 죽은 건가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황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폭풍 간지를 내뱉으면서 뿜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특히 렘넌트 훈련시키는 이 RUTC 있는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렘넌트를 보호하신다,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뭐 창을 집어던졌습니까? 화살을 쐈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까?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열왕기하 6장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렘넌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뒷부분 얘기 아닙니까? 17절에서 23절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여유 있게 나가가지고 이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시력 한 0.001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시력 돼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수준이 된 거야. 갑자기 전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가가지고 아이고 눈 안 보여서 고생인 것 같은데 여기가 니네가 찾는 그 성이 아니고 니네가 찾는 사람도 여기 없으니까 나 따라가자.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요? 이래가지고 따라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갑니다.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딱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졸지에 적국 수도에서 포위당한 거야. 한복판에서 포위당한 거야. 이스라엘 임금이 신났지. 복수할 기회다. 이러 지긋지긋했는데 이번에 없애버린.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내 주여 치리니까 저들을 치리니까 2번씩 얘기합니다. 공격할까요? 이래가지고 죽이면 좋잖아요. 이러면서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이래가지고 창칼로 사로잡은 애들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배불리 먹여서 편안히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합니까? 안 싸우고 승리한 거야.
이 사람들은 전쟁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복음 줘가지고 살려서 돌려보낸 거야. 이 사람들이 아람 나라 가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본 일, 우리가 겪었던 일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아람 나라까지 영향 주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우상의 흐름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은 자 동원해가지고 말씀운동 일으키게 하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보좌의 배경 가지고 그 강대국과 우상 흐름을 막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237 나라와 그 강대국과 5천 종족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형상 우상. 뭔가 즐기면서 뭔가 형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종교 우상.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세계에 기독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한 3분의 2, 한 기독교 인구가 한 23억인가 뭐 된대. 근데 그 중에 3분의 2는 천주교야. 천주교에서 뭐 하냐? 똑같이 우상 숭배. 복음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3분의 1 개신교 물어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 구원의 확신 있냐 물어보면 몰라요. 없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모른대. 교회는 왜 다니냐? 엄마 가라 해서 다닌대. 이 수준이라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자기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되게 자랑합니다.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러는데 가보면요, 그 모스크 이런 데 가봐야 돼. 가보면은 캘리그라피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 캘리가 우상이야. 얘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는 모스크 이 자체가 우상이야. 얘들은 이슬람교도들은 자기 평생에 한번 메카의 성지순례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이슬람교도 의무거든. 그럼 메카 가보면 뭐가 있냐? 카바 신전 있어. 검은 돌이 박혀 있어. 그 검정 돌이 어마어마한 거다 해가지고 그거 숭배하고 그거 참배하려고 수백만 명이 그것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다니까. 그게 우상 숭배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상 숭배 지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종교 우상이라고 합니다.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종교 같은 거 없습니다. 물질 우상 섬기잖아요. 돈이 우상된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러니까. 뭔가 멋있는 거 만들어 놓고 문화 우상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방탄을 좋아하든 불핑을 좋아하든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나의 24를 차지하는 순간 그건 우상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덕질하는 거 보고 제가 뭐라 안 합니다. 나도 덕질하기 때문에. 근데 덕질이 복음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한테 영적 문제 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겨야 돼. 여러분이 방탄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해야 되냐? 저 방탄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 블랙핑크 제니를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 덕질을 하라니까. 내가 옛날에 샤이니 좋아하는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 옛날이지. 샤이니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가방에도 막 그 샤이니 애들 이름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명찰 붙여놓고. 그래서 네가 샤이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메시지하면서 그 얘기했거든. 예사로 들었겠지. 나도 까먹었어. 샤이니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때 그 누구였지? 종현인가? 그래가지고 자살했잖아. 그냥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됐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면 위험하다니까. 아이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구하라 씨가 자살할 줄 몰랐잖아요. 설리 씨가 자살할 줄 데뷔할 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살려내야 돼. 모르면 문화 우상이 됩니다. 지식과 이성과 이념과 사상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그것 따라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까지 여기에 잠식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재앙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재앙 막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앙 막을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없앱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그거 하잖아. 자기들을 알라 열심히 섬기니까 우상 없앤다면서 가는 곳마다 우상 목 날리고 우상을 막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만들어놓은 막 어마어마한 석상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수고 막 폭탄 쏴가지고 터뜨리고 막 이랬잖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는데 우리 학교가 나름 그래도 미션 껍데기지만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꼭 절간으로 막 수학여행, 소풍 이런 걸 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저기 그 동해 그 양양인가 낙산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에 회수 관음 보살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꼭 단체 사진을 찍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저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무조건 찍으라는 거야. 다 같이 찍는데 네 혼자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진짜 나 완전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막 찡그리면서 찍었다니까. 나 때문에 사진 망가지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찍으면서 기도했지. 주여 이 시간에 저 낙산사 이 모든 흑암세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 흑암결 막 시겠지.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다니까 큰 불 났잖아. 동해안에 어마어마한 불 나가지고 낙산사 전소 다 타버렸어. 나 그거 보고 와 대박. 내가 기도하니까 흑암이 그렇게 막 무너질지어다 하고 왔는데 진짜 다 무너진 거야. 문제는 뭐냐? 다시 다 세워. 국비로 세금으로 다 세웠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무너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해서 무너뜨려야 돼. 물론 저에게는 기도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침투해서 목 하나씩 자르고 오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잡혀 있으니까. 사단한테 잡혀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우상의 영적인 배경을 이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 복음으로만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복음 전할 제자가 나와야 돼. 복음 전할 제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복음 전할 제자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일어나면 시대 살립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세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이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미리 보는, 위기를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동원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보좌의 응답. 이것을 가지고 공부 속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 속으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 속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미술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연기하는 친구들, 기능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해야 되냐? 우상과 싸우는 기능이다. 여러분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기능 준비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기능 준비하고 여러분의 학업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보좌의 능력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우상과 그 우상의 전략을 미리 보고,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을 미리 보고 이것을 막을 전도운동 속에 인생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군대에 동원되는 응답의 역사가 모든 렘넌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